오늘 우리에게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34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요시아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8세라 예루살렘에서 31년 동안 다스리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길로 걸으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스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아멘. 열왕기는 바벨론 포로 중에 있는 백성들에게 우리가 왜 멸망했을까? 반성과 회개가 목적이라면 역대기는요,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에스라의 설교입니다. 역대기를 통해 하나님은 성전과 예배 회복을, 뒤이어 나오는 에스라를 통해서는 성전과 말씀 회복을 말씀하세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죄와 사망의 멸망의 자리에서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과 그 은혜로 말미암아 새 사람, 새 언약의 예배자로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회복해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고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래서 역대기의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지금 우리에게 다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또 이제 11월에 읽을 에스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메시지가 강하게 선포되고 있어요. 회복, 히브리어로는 티쿤이라고 하는데 이거 영어 단어가 더 잘 풀고 있습니다. 우리가 회복을 리커버리라고 하죠. 다시 덮어지는, 그러니까 다시 덮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덮어지는, 그 다음에 원상복구, 그 다음에 리턴, 다시 돌이키는, 그 다음에 리페어, 다시 고치는,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게 회복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구원하신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 이것을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러분 저 감동이 더 여러분에게 와 닿을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 여러분 보세요. 창조되기 전에,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창조되기 전에 그리스도 사랑 안에서 우리를 흠없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바라시고 기뻐하셨다잖아요. 누구가? 하나님께서.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이 지금도 바라고 기뻐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요, 그분의 형상을 회복하여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아들 삼아 주시고 주님의 핏값으로 산 성전으로, 그리고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교회로 주님의 말씀이 역동적으로 우리 안에 살아 움직이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 오직 회복에 하나님 모든 것을 쏟아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의 목적은 심판 그 자체에 있지 않고요, 회복에 초점이 있습니다. 싸매시고 다시 일으키시고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이내에 하나님의 전부인 누구를 주셨어요? 예수님을 주셨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고장이 났어요. 자녀가 심각한 고장이 난 거예요. 그때 부모의 심정은 어떠겠습니까? 부모의 눈에 보이는 거는 자녀 고치는 것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보이지 않아요. 오늘날 많은 이들이 교회를 다녀도 마음이 병이 들었어요. 방황을 합니다. 하나님의 회복의 손길이 닿아야 할 곳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무엇보다도 눈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지 못하고 다른 데로 향해 있어서 더 그러는 거예요. 눈과 마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아닌 내 편리와 상황에 내가 만든 산당에서 산당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아니라 마당만 밟는 교인들이 넘쳐나고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열정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의 기이한 현상은 사람들의 모임은 점점 늘어가요. 그런데 예배는 축소되고 폐하여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은 무성한데 기도의 자리는 없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를 빼버린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기복. 그리고 아우 힘들죠. 아우 이래도 저래도 괜찮아요. 사랑이 하나님이잖아요. 소위 우쭈쭈만 외쳐대는 인본의 선포. 그러니 다들 벌거벗고 젖병만 물고 기저귀만 차고 앉아있는 거예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픽픽 쓰러져 버리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작은 바람에도 요동합니다. 단단한 말씀은 서그럭거리고 안 씹어진다고 뱉어버려요. 무겁고 부담 주는 설교하지 말라고 합니다. 제자 도나 예수의 길이나 그리고 좁은 길로 가야 된다라고 외치면 싫어해요. 튕겨져 나갑니다. 하나님의 말씀마저도 내가 정해놓은 그 틀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의 문제, 자녀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나라와 민족의 문제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되는지 아십니까? 어디서부터 회복되어야 되겠습니까? 다른데 바람난 마음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는 마음의 예배와 우리 심령 가운데 뜨거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는 겁니다. 마음의 예배와 마음의 뜨거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회복입니다. 다른 데서 방법을 아무리 찾아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것이 근간이 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풀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대하 7장 14절을 통해서 회복의 길을 친히 우리에게 알려주셨어요. 자, 역대하 7장 14절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 합독합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처방전이란 말이에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고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그들의 죄를 사라고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그들의 땅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사는 이 땅, 이 민족, 이 시대 그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신명의 땅을 고치시겠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성경에서 줄곧 하나님은 내 말을 좀 들어봐. 돌아와라. 회개해라. 나를 찾아라. 나를 구해라. 이렇게 친히 회복을 간절히 반복해서 명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발 그 산당과 바알 우상 좀 버리고 내게로 돌아와라. 에스라도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제발 바알과 산당을 없애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라. 말씀을 들어라. 귀로만 듣지 말고 제발 마음으로 삶으로 듣고 돌이켜라.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지 말고 마음으로 주여 하고 주님을 찾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역대하 28장 23절에서 24절 보세요. 그는 누구냐면 여기서 다 아하스를 말해요. 다마스커스 백성이 섬기던 신들에게 제물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그는 아람 왕들이 섬긴 신들이 그들을 도와주었으니 내가 그 신들에게 제물을 바치면 신들도 나를 도와주겠지. 근데 하나님께서 아하스의 일 때문에 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말았다고 하잖아요. 24절 보세요. 아하스는 하나님의 성전의 기구들을 가져다가 다 부숴버려요. 기구가 어떤 기구입니까? 하나님 예배 때 쓰는 기구잖아요. 그리고 성전 문을 잠궈버려요. 그리고 다른 제단을 만들어요. 근데 그거를 예루살렘 거리마다 그것을 산당들을 다 놓았단 말이에요. 아하스 왕이 아수르에 있는 모든 신들을 다 가져와서 왜 가져왔겠습니까? 우리도 아수르처럼 한번 저렇게 잘 먹고 잘 살아보자. 저 왕이 가지는 저 명예, 저 화려함, 나도 한번 누려보고 싶은데? 그럴 수만 있다면 이방신이고 뭐가 대수야? 그냥 나한테 딱 아기가 맞는 신이면은 그만이지. 바로 이런 마음으로 가지고 온 거예요. 바리바리 싸들고 우상들을 갖고 들어온 겁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성전 문은 닫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산당을 거리마다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때 쓰는 기구들을 가져다가 다 부셔버린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여러분 숭배하면은요, 우리의 신명의 예배 문이 닫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부셔지는 게 아니라, 말씀 앞에 내가 부셔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부셔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면 우리도 이놈! 이 아수놈!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어제의 신앙의 이력이 여러분, 오늘 나의 신앙의 현주소가 절대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 사랑하는 거, 그리고 오늘 하나님 살아계신 말씀 앞에 있는 거, 이게 여러분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히스기야 때 예루살렘 예배를 회복하자, 유월절을 드리자 이렇게 하죠. 그래서 한 달 늦지만, 원래 정한 그 날짜가 아니라 한 달 더 늦게 드리지만 유월절을 그래도 드려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돌이키는 진실된 마음 없이 억지로, 그냥 왕의 명령이니까 마음 없이 한 게 바로 들통이 나버리죠. 그 증거가 히스기야가 죽고 그 아들 누가 왕이 됩니까? 므낫세가 왕이 되잖아요. 말짱 도루묵이에요. 원상복귀입니다. 용수철처럼 그냥 제자리로 돌아와 버려요. 하나님의 패역을 일삼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죠. 예배 때는 은혜, 감사 충만하다가 예배당 문을 나가면 하나님은 다음 주일까지는 우선순위에서 계속 밀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만든 신에 열심을 내느라고 내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이 또 불러주신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딱 고개를 잡고, 나 봐. 너 누군지 알겠어? 너를 창조한 목적이 뭔지 알겠어? 나 좀 봐. 정신을 차려야지. 그러면서 또 응원하시고, 또 격려하시고, 그리고 위로하시면서 또 회개케 하시고, 이게 바로 은혜지 않습니까, 여러분? 므낫세 아들 아몬은요, 또 2년 동안 통치를 하는데, 통치 기간에 비해서 그 악행은 더 심해요. 여러분 이제 역대기를 다 읽었기 때문에 이제 말씀을 들으면서 쭉쭉쭉 한번 지나가 보십시오. 하나님 보시기에 아버지 므낫세처럼 악하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열왕기서에 등장하지 않는 게 역대기에 등장하는 게 있어요. 므낫세가 회개했다는 말이 역대기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 말종 같잖아요. 도저히 답이 없잖아요. 그죠? 몰래에게 인신제사를 하고, 그런데 이 므낫세도 겸비하여 하나님을 찾으니까 하나님이 회복하셨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부분을 발견하면요, 거기서 멈춰서 가슴이 좀 애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그 자녀를 향한 회복을 향한 그 강한 긍휼의 마음에 우리 가슴이 좀 아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이렇게 내 자녀를 회복하기를 원하세요. 아들 아몬은 므낫세와는 달리 어떻게 하냐면 끝끝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여러 악한 행위를 도모합니다. 아몬의 아들이 누굽니까? 요시야잖아요.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죠. 자기의 선조 히스기야보다 더 깊은 종교개혁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래서 요시야 왕에 대해서 이렇게 적어놓죠. 자, 열왕기하 23장 25절에서 26절 말씀 함께 합독해 볼까요? 요시야와 같은 왕은 전에도 없었고 여호와의 분노는 유다를 향해 불붙었습니다. 그것은 므낫세가 저지른 온갖 죄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 지금 무슨 말 하는 거예요?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빨래를 빨아서 널어봤더니 또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26절에 뭐라고 해요? 요시야는 내 앞에 이러했지만 내가 므낫세의 죄 때문에 나는 유다를 향한 크고 무서운 진노를 거두지 않겠다. 하나님 입에서 떨어진 거 나는 하겠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변개하지 않으시니까요. 그러니까 요시야 이후에 남유다 멸망까지 4명의 왕이 계속 등장하는데 여러분 보세요. 처음에 누굽니까? 여호아스가 나오잖아요. 왕이 된 지 석 달 만에 애굽왕 느고가 끌고 가버립니다. 다음은 누구예요? 엘리야김인데 애굽왕 느고가 이름을 여호와김이라고 고치죠. 고치고 나서 왕이 앉혀놔요. 그런데도 정신 못 차려요. 못 차리고 하나님 보시에 악을 행하니까 누구를 하나님 올라오게 하냐면 하나님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보내서 사슬에 결박되어 끌려가게 하십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이 올라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내셨다니까요. 하나님의 대적의 손에다 맡기셨다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호와김 다음에 아들이 누굽니까? 여호와긴. 여호와긴은 어떻게 했습니까? 역대하 36장 9절 보세요. 얘 여호와긴이 왕에 오를 때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세잖아요. 8세. 근데 석 달 열흘 동안 다스렸다고 나오잖아요.
여러분, 아니 겨우 8살 먹은 놈이 고작 석 달 열흘을 왕노릇 했는데 얼마나 악하게 했으면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고 나옵니까? 말 그대로 악동인 거예요. 악동. 이거 기가 막힐 노릇입니다. 그쵸? 8살짜리 애가 석 달 열흘을 왕노릇 했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총체적으로 답이 없이 썩어버린 거예요. 온 나라가. 지금 하나님이 바벨론에 느부갓네살을 보내 반복해서 계속 결박해요. 끌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통해 지금 진노를 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도 돌이키지 않아요. 총체적 타락, 총체적 병등, 방법이 없습니다. 남유다의 마지막 왕이 누굽니까? 요야긴의 숙부 시드기야예요. 시드기야.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기도 합니다. 시드기야는. 그러나 예레미야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안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 바벨론에게 달라들지 마. 그냥 항복해라.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가 있을 거야. 안 들어요? 안 들어먹어요. 오히려 사람들의 말을 따라서, 방백의 말을 따라서 애굽을 의지합니다.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가 회개하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해도 도저히 못할 지경까지 가버려요. 그러니까 아웃 오브 컨트롤, 답이 없어요. 도저히 인간의 힘으로는 회복을 기대할 수 없어요. 고장이 나고 말씀도 구합니다. 듣기도 해요. 그런데 자신이 이미 정해놓고 절대 그것을 고집스럽게 깨지 않는 거예요. 그냥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척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난 선지자에게 물었어. 자신의 합리화, 명분화의 말씀도 이용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국 그의 눈이 마지막으로 본 거는 뭐냐면 자기 눈앞에 아들들과 그 유다의 모든 귀족들이 죽음을 당하는 거 봅니다. 그리고 눈이 뽑혀가지고 사슬로 결박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냥 옛날 역사 이야기처럼 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면 내 주변에 누가 시드기야지? 누구지? 이렇게 들으면 뭐라고 그랬어요? 사두개인과 바리새인 된다고 그랬죠. 오늘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이 떨어지는 이 자리에 있는 내 영혼을 돌이키고 깨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바로 우리가 시드기야이지는 않는지 겸비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말씀을 철석같이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꼭 꼬리표를 달아요. 근데 하나님 내 생각은요. 이런 것을 달고 있지는 않을까요? 하나님 말씀 앞에 절대 내 생각, 내 방식 버리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편한 대로 예수님 믿으려고 해요. 하나님이 회복하라고 사인을 여러 모양으로 주시는데도 우리는 그것을 못 볼 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영적인 눈이 어두워졌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뽑히면 여러분 육신의 눈만 깜빡깜빡 거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내게 주신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복과 바알의 신앙이 쩌들었는지 땅이 쉬지를 못해요.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 땅에 하나님이 거하실 이유도 없지요. 그래서 이제 더는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릴 자격이 없다고 판단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 하나님이 주신 그 땅에서, 그죠? 가나안 땅에 입성하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그 땅에서 가증한 음란의 행위만 골라가면서 하고 악을 낳고 갈수록 썩어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입장에서 정비소로 보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빨래터에 다 벗겨서 잡혀가게 하십니다. 거기서 뭐 하시려고? 떼고 빼시려고. 역대하 36장 17절 보세요. 하나님이 갈대아 왕의 손에 그들을 다 넘기시며, 누가 했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겁니다. 여러분 그냥 다 죽여도 유구먼 할 말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살려서 바벨론으로 보내실까요? 왜 바벨론 빨래터에 보내냐 이 말이에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신실한 언약의 근거에 회복의 기회와 시간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심정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우리 역대하 36장 15절 16절, 저는 이 구절을 읽다가 울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보세요. 그들의 조상이 하나님이신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과 성전을 불쌍히 여기셔서 계속 예언자들을 보내어 백성에게 경고를 하는데 16절 함께 합독해 볼까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예언자들을 비웃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미워했습니다. 또한 예언자들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놓아주셨습니다. 아무도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고 미워했다잖아요. 듣지도 않았다잖아요. 하나님은요, 계속 보내는데 불쌍히 여겨가지고. 우리는 이 구절에서 하나님이 노하셨다 여기에 집중하기보다 자기 백성을 불쌍히 여기시고 아끼시어 계속 말씀을 보내면서 마음이 하나님에게서 떠나 있는 그 바람난 백성에게 내가 너희를 포기 못해. 돌아와라. 그러면 회복돼. 회복된다니까? 돌아오면 회복된다. 마음을 돌이켜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계속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부족해서. 내가 정말 사랑하는 자녀가 여러분 만약에 마약에 중독됐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알코올에 중독이 됐어요. 그러면 부모는 살릴 수만 있으면 어떡합니까? 자녀를 당분간 못 봐도 감옥 같은 그런 마약 중독, 알코올 중독을 고치는 전문 병원에 들여보내서라도 고치잖아요. 내 새끼가 회복될 수만 있다면, 살 수만 있다면 이 마음 하나로 보내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지금 이런 거예요. 끝까지 기회를 주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로로 여러분 근데 끌려간 시간도 몇십 년이었어요. 70년이었죠. 그런데 포로에서 돌아와 성전을 다 준공한 시간도 총 합해보면 70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이래로 지난 900여 년간 그들이 안식일과 안식년과 희년을 지키지 않은 날수를 다 계수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날수가 자그마치 70년이에요. 세어보면. 하나님은 정확히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지 다 감찰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경외함으로 이 시간 인정해야 돼요. 이 하나님의 속성을. 오늘이라는 시간을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오늘이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눈에 카메라를 찍히고 있다는 말이에요. 다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주시면서 안식일, 안식년, 희년의 절기를 지킬 것과 함께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1년에 3차례 하나님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그곳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궤가 있는 예루살렘의 성전에 와서 내 얼굴을 보여. 내게 너희들의 얼굴을 보여라. 심지어는 너희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졌다 할지라도 이 법은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경외의 관계, 너희가 누구에게 속한지 그 백성의 정체성, 이게 하나님에게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북이스라엘은요 200년간 하나님의 성전을 찾지 않았어요. 단과 베델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제사장을 세우는 법도 다 어기고 하나님이 정하신 명절이 아니라 여로보암이 만든 절기를 그들의 명절로 지키고 살아왔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아수를 통해서 열방에 다 흩어버렸죠. 아예 북이스라엘 자체를 없애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을 보고도 남유다는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지 않고 결국 바벨론 포로로 다 끌려가게 됩니다. 그러나 역대하 36장이 이렇게 디 엔드로 끝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사랑을 끝까지 감추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뜨거운 마음을 살짝 흘려보내시는 것을 우리가 마지막 구절에서 볼 수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에서 23절 보세요. 함께 합독합시다.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의 입으로 하신 말씀을 이루시려고 여호와께서 바사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키매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 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에 계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여 일단 예루살렘의 성전을 공식하라 하시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사람 왕은 다 이렇게 끝나지만 나는 참 왕을 보낼 거야. 그러니까 우리의 유일한 참 소망인 예수님을 이 두 구절에 숨겨놓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다시 돌아오게 와서 참 왕을 보내주셔서 회복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가문을 통해서 날씨, 그 신실한 메시아의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신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구절에. 너희를 참 성전으로 회복시키고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찬양하는 삶의 예배가 무엇인지 내가 친히 가서 가르치겠다. 그러니 살아봐. 다시 살아봐라. 다시
다시 시작해봐. 긍휼과 회복의 메시지로 역대하를 하나님은 마치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역대기를 마치는 시점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됨의 정체성이 여러분 회복이 되셨습니까? 여러분 심령에 지금 하나님이 주신 회복은 무엇입니까? 또 하나님이 명하신 회복해야 될 신앙의 자리는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던가요? 하나님이 내 영혼에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신앙의 개혁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자, 요시야는 8세 왕이 되는데 요시야 눈에 보이는 게 여러분 어떠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할아버지 므낫세, 아버지 아몬이 나라를 온통 온갖 우상, 잡신, 산당을 다 도배해 놓았어요. 마치 거대한 우상의 쓰레기 더미 한복판에 앉아있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제사장이고 레인이고 이미 정체성을 잃은 지 오래고 하나님의 제사장인지 이건 도대체가 이교대의 제사장인지 구별도 안 가고 사사기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가 무너지니까 레인도 하나님의 직무를 잊어버리고 먹고 살기에 바빠서 여기저기 떼거리 찾아다니고 그 상태가 계속 이어져 온 거예요. 방백들, 관료들은 어땠습니까? 술독에 쩌든 것처럼 이방신에게 제사를 드린 그린 냄새가 옷에 자욱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 음란하고 가증한 행위로 이미 눈은 썩은 동태 눈깔이 되어 있고요. 온갖 잡신에 쩌든 온 나라, 온 백성을 보고 이 어린 왕이 여러분 무엇을 할 수 있었겠어요? 요시야, 이름의 뜻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 여호와께서 고쳐주신다. 그리고 여호와께서 지지하신다.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이 힘주시는 은총이 함께함을 이 이름 안에 우리에게 힌트를 주죠. 자, 8세 왕이 올라서 8년은 그냥 무기력하게 삽니다. 그런데 역대하 34장 3절 보세요.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그러니까 16살 때 그의 조상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의 마음의 눈이 어디를 향했다는 겁니까? 먼저는 하나님을 향하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요시야가 하나님을 찾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시야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죄인들에게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하나님은요, 내가 꼭 숨을 테니까 너희들 힘으로 날 찾아봐. 이거는 여러분 이방 종교의 신들이 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은 오히려 하나님의 낯을 비해 꼭 숨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시듯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은혜와 진리가 말씀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사셨어요. 우리에게 오직 아버지 그 독생자 영광을 친히 눈에 보이셨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역대기 말씀을 닫으며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의 신앙과 삶에 어떤 변화와 개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실까요, 여러분? 첫 번째는요, 지금부터 잘 들으셔야 돼요. 이제부터 오늘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자, 하나님 먼저가 회복돼야 돼요. 눈이 다시 성하게 회복이 돼야 돼요. 여러분 눈이 먼저 여러분 눈이 하나님을 향해야 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모두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1계명 신앙이 아니라 이방신을 섬기는 행위로 하나님을 끊임없이 거역했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돌아와라 하나님의 손길을 뿌리치고 무시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방신을 섬기는 삶에는 뭐밖에 없어요. 무엇을 입을까 먹을까 기복 바알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왜 먼저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먼저는 가치관을 말하는 거예요. 가장 소중한 거, 그게 바로 먼저예요. 내 인생에 가장 급하고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인가? 아니면 내 생활의 편리인가? 생활의 편리라는 가치가 먼저이다 보니 예배도 내 편의대로 드리는 거예요. 그냥 TV 켜고 유튜브 켜고 자기 편한 대로 하는 게 바알신앙 산당 예배라는 겁니다. 오늘날 말하면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이렇게 나오잖아요. 눈이 온몸에 등불이라고 나와요. 여러분 눈이 성하다는 표현을요, 이거를 원어로 보면 자 영어로 하면 싱글 포커스예요. 그러니까 단순한 거예요. 한 곳만 바라보는 거예요. 눈이 성하다. 그런데 눈이 나쁘다. 이건 더블 포커스. 복잡해요. 그러니까 눈이 성한 사람의 특징은 오직 하나님을 먼저 바라봅니다.
눈이 나쁜 사람은 사람과 상황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이 사람 보고 저 사람 보고 이 상황 보고 저 상황 보고. 그러니까 마음도 복잡해. 생각도 복잡해. 인생이 피곤하고 복잡한 거예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성숙한 성도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먼저 찾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때 어떤 일이 먼저 우리에게 일어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요시아의 개혁의 단어들에 이런 것들이 반복이 돼요. 아까 요시아가 16살이 되었을 때야 비로소 다윗이 하나님을 찾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단어들이 막 열거가 됩니까?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부엄하는 우상들을 제거하여 바알의 제단을 헐었으며 태양상을 찍고 빻고 불살라 허물며 수리하며. 먼저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은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잡혀있는 거, 묶여있는 거, 눌려있는 것들로부터 정결하게 하시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날은 허세요. 어떤 날은 뽑으세요. 어떤 날은 막 불살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싫어서요. 하나님을 절대값이 아닌 근사치로 따르는 강팍함이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이게 싫은 거예요. 그래서 자꾸 이렇게 살살 눈치 보면서 피해가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인데. 하나님의 속성을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사야에 나타난 하나님은요, 때리지만 싸매시는 하나님입니다. 에레미야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아세요? 뽑으시고 다시 심으시는 하나님이에요. 다니엘은 멸하기도 하시지만 세우시는 하나님입니다. 에스겔은 흩으시고 다시 모으시는 하나님. 항상 뒤편에는 회복의 하나님이 계세요. 회복, 반드시 회복이 들어가 있습니다. 무슨 회복이냐면 우리가 이제 에스라를 뒤에 읽을 텐데요. 에스라의 중심의 두 가지 회복은 말씀 회복과 성전 회복이에요. 그러니까 즉 오늘날로 하면 예배와 말씀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기도의 회복이에요. 에스라 9장을 보세요. 얼마나 처절하게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지. 우리는 이 땅에서 육신에 잘 먹고 잘 사는데 관심이 있을 줄 모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관심은요, 그리스도의 성전된 삶의 총체적인 예배 회복, 그분을 사랑하는, 그분을 찾는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과 일상에서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곳곳에 지금 외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그 마음이 회복되고 예배가 회복돼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역대하 34장 15절 보세요. 내가 여호와의 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그럼 여러분, 지금 요시아가 율법책이 없는데도 개혁을 시작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건 곧 누가 했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요시아를 통해 시작을 먼저 했다는 증거예요. 그런데 개혁하고 나서 수리 중에 성전에서 무엇을 발견했다고요? 율법책을. 그러니까 요시아 이름의 뜻처럼 뭐예요? 하나님이 지지하시고 하나님이 도우신다는 것을, 이 요시아가 하는 개혁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지금 친히 부여해 주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의 말씀의 회복이 모든 삶과 신앙의 출발입니다.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에 다시 발견돼야 돼요. 여러분의 모든 삶과 심령이 말씀에 읽혀져야 돼요. 내가 말씀을 읽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내가 익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예요. 오셔서 처음 하신 말씀이 뭡니까? 회개하라. 그래서 잘못 알고 있는 거, 잘못 행한 거 다 말씀으로 고치시고 치유하시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의 눈을 여셨잖아요. 그 일을 지금도 여러분 안에 하고 계시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시편 119편 105편 말씀 우리 다 알죠? 크게 한번 합독해 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내 발, 그러니까 인생의 모든 걸음에 말씀이 없으면 등과 빛이 없는 거하고 똑같아요.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거라는 말입니다. 주님의 말씀이 등이에요. 주님의 말씀이 빛입니다. 그 말씀이 회복되면 요시아가 제일 먼저 보인 행동이 뭐였어요? 자기 옷을 찢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슴을 열어놓는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라고요? 말씀이 회복돼야 돼요. 말씀에 여러분이 다시 읽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복이 뭐냐면 역대하 34장 21절 보세요. 너희는 가서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바로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힘이 없고 때로는 매사가 힘들고 불평과 불안과 두려움에 막 넘어지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힘들게 하고 열받게 하는 이들이 막 에워싸고 있어서 그럴까요? 아니면 내 뱃속으로 난 자식이 나를 힘들게 해서 그럴까요? 아니면은 같은 집에 사는 안 맞는 로또 때문에요? 이것 때문에 내가 막 여러분 힘들고 그런다고 생각하세요? 아닙니다.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아서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서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이에요. 사귐. 하나님의 마음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는 증거가 여러분 뭐라고 생각했어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화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과 실컷 대화하고 싶어서 아버지 집, 기도의 자리도 오는 거예요. 오며 가며 지나가다가 저 왔다 가요. 물 한 잔도 먹고 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회복해야 됩니다. 무엇을요? 기도의 자리 회복하십시오. 역대하 34장 31절 32절 보면은요. 왕이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 앞에 언약을 세우고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여호와를 순종하고 이 책에 기록된 언약의 말씀을 이루리라 하고 32절 보세요. 어떻게 했다고요? 예루살렘과 베냐민에 있는 자들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여러분 저는 말씀을 맡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종은요. 하나님의 눈치를 봐야지 성도들의 비율을 맞추면 성도들이 다 영이 병들어 버리는 거예요. 바르게 가르쳐야 하고 부담될까봐 말씀에 눌림이 있을까봐 주저하고 쭈삣쭈삣 되잖아요. 주의 종이. 사단은 박수를 치고 쾌절을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 보시기에 게으르고 악한 종이 되는 겁니다. 직무유기하는 거예요. 저는 다 여기에 참여하게 하매 눌림이 있고 부담이 있고 때로는 어느 말씀이 떨어질 때 고개를 못 들 것 같고 그런다 할지라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하는 거예요. 질러대지 않습니까 지금? 하나님은 공동체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신명기 6장 5절 말씀에 보면 너 하나님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하라고? 마음을 다해라. 뜻을 다해라. 힘을 다해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이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 삶의 모든 것들, 사회의 모든 것들, 국가의 모든 것들 이것들이 어렵고 힘들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저 말씀이 안 되니까. 여러분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건 뭘까요? 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누가 우리를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사랑했단 말입니다. 그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 예수님의 DNA가 우리 안에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했는가 한번 보세요. 힘을 다하여라는 말은 때로는요 죽을 것 같게 힘을 써야 하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복음 22장 31절에 32절 보세요. 시몬아 저 시몬아를 여러분 이름으로 바꿔서 읽어보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여러분 이름으로 바꾸는 거예요. 시몬아라 읽지 말고 한번 해봅시다. 시작. 지영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밑가부르다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기도하였나니. 여러분 누가 기도를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고 자 그러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이렇게 당부했어요. 마태복음 26장 41절 보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어떻게 해라? 깨어 기도하라. 너희들 마음은 원하는 거 알아.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나 먼저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 마음이 원하고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보다 먼저 말씀한 게 뭐예요? 그래도 깨어 기도해야 돼. 이 말씀 하신 거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 없이 잘 살 수 있다는 거는 교만 중에 상교만입니다. 진짜 교만 중에 상교만이에요. 예수님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항상 기도하셨어요. 영혼들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찾아가기 전에 제자들과 어디 함께 가기 전에 항상 기도로 모든 것들을 시작하셨단 말입니다. 신앙생활은 실제 여러분 힘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이 너무 차이가 납니다. 마음이 약해지고 낙심이 일어나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런다고 여러분이 생각의 줄자만 계속 풀었다가 줄였다가 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시편 61편 1절에서 2절 말씀. 자, 여러분 이렇게 한번 부르짖어 볼까요?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내가 드리는 기도에 귀 기울여 주소서. 내가 먼지 구덩이에서 저 땅끝에서 개역개정에는 뭐라고 나와요? 더 땅끝에서라고 나와요. 주를 부릅니다. 함께합니다. 내 심장이 떨려 힘이 없을 때 내가 주를 부릅니다. 나를 높은 바위 위에 옮겨다 주십시오.
여러분, 내가 먼지구덩이에서 땅끝에서 부르짖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살다 보면요, 사람, 물질, 건강, 자녀 때문에 아니면 나의 못남 때문에 우리 마음이 저 땅끝으로 곤두박질 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이때 성전에 나와 부르짖어라 하십니다. 아버지 집에 나와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라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안 좋은 소리도 많이 듣죠. 힘든 소리 많이 듣죠. 그러면 머릿속에 줄자를 갖다 늘렸다 줄였다 해봐서 소용없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이런 소리 들었거든요.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하나님과 아버지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은 어떤 말을 여러분 마음에 넣어주세요. 그러면요, 옆에 사람이 와가지고 너무 말을 심하겠지, 이렇게 위로하는 것보다 그 하나님 한마디 말에 여러분 마음이 확 녹아지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평불만의 녹음기만 머릿속에다 틀고 불안과 두려움에 반복 듣기만 연속 재생 계속하면은 사단이 주는 두려움에 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천지를 지으신, 우리를 구원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에게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드는 겁니다, 여러분.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피비린내 그렇게 싸우잖아요.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 전쟁의 승패는요, 그 전장이 있지 않았어요. 손을 올린 그 모세의 손에 있었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의 삶의 문제, 우리 인생의 문제, 직장의 문제들, 얼마나 우리를 낙심하게 하고 넘어뜨리려고, 우리의 믿음을 마르게 하고 그것을 빨아먹으려고 얼마나 공격하고 우리를 씨름하고 달려듭니까? 어찌 그 우리 힘으로 다 해결해요? 어찌 우리가 우리 힘으로 다 그걸 맞대응하고 어찌 우리 힘으로 그것들을 다 해결해 볼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향해 손을 들어 부르짖는 바로 거기서 승패가 갈라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땅끝에 곤두박질 칠 때, 저 먼지구덩이에 처박힐 때 거기서 들려 올려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도 주님 한 분, 나의 위로자도 주님 한 분. 여러분, 따지고 보면은요, 우리가 상처가 많고 분노가 많은 원인을 저 심중 깊이 한번 들여다보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더 불안한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땅끝이 되면 우리 안에, 여러분, 우리 안에요, 상처와 얼룩과 가시와 막 서그럭거리는 알갱이들이 막 번복이 돼가지고 우리 속에 섞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부르짖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요?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 그거 다 빼내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거 다 치유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르짖어 기도해라. 아이가 여러분 자전거를 타다가, 어려서 이제 우리 애들도 그랬잖아요. 뭐 싱싱이도 타고 막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막 인라인도 타고. 근데 타다가 딱 넘어졌어요. 넘어지면 사람이,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셨죠? 자, 하이힐 신고 가다가 갑자기 다리가 삐끗 이렇게 접진단 말이에요. 그럼 뒤에 웬 잘생긴 남학생이 따라오면 어때요? 창피한지도 모르고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걸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아이가 자전거 타다가 넘어졌는데, 넘어진 게 창피해가지고 처음에는 아픈지도 모르고 얼떨결에 일어나요. 그런데 갑자기 아빠가 저기 나타나면 그때부터 뭐가 터집니까? 울음보가 팍 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엉엉 우는 여러분, 솔직한 마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아닌 척, 괜찮은 척, 잘하는 척, 변장하고 척척하느라 척쟁이가 되면요, 종교개혁을 그렇게 하고도 요시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변장하고 전쟁터로 나갔을 때 화살에 맞아 죽은 것처럼 사단의 불화살에 여러분의 마음이 죽는 거예요. 기도가 죽으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실체가 없는 유령 신앙생활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힘주려고 하는 거예요. 힘주려고 네 마음을 회복해. 먼저는 마음 회복하라고 그랬죠. 두 번째는 말씀에 너가 다시 익혀져야 돼. 말씀을 회복해. 그리고 너 부르짖어라. 부르짖어 기도해라. 기도를 회복해. 이 세 가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역대기를 통해서도 즐거운 말씀하시는 겁니다.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주시는 회복의 메시지가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시간과 공간 안에 공동체로 서로 힘을 주고받으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자리가 어디인지 살피시고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처음 그 마음, 그 기도, 그 예배 다시 회복을 명하십니다. 제발 회복해라.
내게 전심으로 향해라. 나를 찾고 또 찾아라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게 여러분 악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게 악인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은 게 악동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광야교회를 사는 날들의 기록이 여러분 하나님의 행위의 책들에 기록될 텐데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가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저 자녀는 힘들어도 예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더라. 이렇게 기록되기를 소망하시는 은혜가 회복되시길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